자, 오늘 말씀은 찰스 다윈을 무신론자로 만든 교리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이건 소제목이고요. 주제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받는 삶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제 축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제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의 표라는 것이 이제 당연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한 곳인데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심판하러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오역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예수님은요, 종교적이고 사단이 가장 원하는 기독교예요. 이것과 우리는 온전히 축복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이제 점점점 축복하는 권세가 생겼죠. 지금 선교지에서 4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지적하고 내가 맞고 당신 항상 틀리다,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서 고쳐주려고 했던 그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계속해서 새 사람만을 입혀줌으로 이제 하늘의 형상,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바뀌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능력인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주 예수를 믿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가 모든 어둠의 속박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죄책감 하나 덜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명확히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삶의 형상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셀을 개척하는 자라고. 나의 태교 성막새를 개척하고 무수한 영혼들이 이 성막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자기 가정과 주변을 피스메이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자라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이 직장에 다녀요? 뭐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3절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가겠어요? 축복을 할 때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믿음의 근본은 어떠한 사람도 옛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정체예요. 어떠한 사람도 옛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는 오로지 새 사람으로만 입혀주겠다. 이게 단 한마디로 말하는 복음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단하고 지적하는 눈빛과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혀줄까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의 특성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보다는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혐오하는 게 훨씬 더 당연한 것이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축복하고 새 사람 입히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엄청난 빈부의 격차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오로지 새 사람을 입히겠다라는 이 복음의 결정체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저 사람은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돼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없게끔 나의 뭔가 어릴 적 상처와 무식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 그 악의 엄청난 계획에 우리가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무의식 속에 내가 갇혀있는 또 다른 요새가 이제 정복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인간 한계를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요, 축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내게 올까? 전에는 이게 상처였어요. 아, 진짜 저런 인간들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던 삶의 모습에서 와, 도대체 내가 어느 사람까지도 내가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5절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절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걸리는 구절들이 뭐죠? 8절 9절이죠.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리고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굉장히 마음에 걸리죠.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거는 생각한다고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찰스 다윈이 교회를 떠난 본질적인 원인이 이 말씀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내 친구들이 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다윈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까지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나중에는요, 이건 완전한 저주스러운 교리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예 신은 없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떤 책은요, 다윈이 죽기 전에 다시 예수님 믿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기독교 작가가.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아무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아주 합법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그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윈은 왜 예수님을 떠나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선한 부모의 수준 이하로 깎아내리는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줄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 성경을요 잘못 해석해서 그 교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선한 부모 수준 이하로 그렇게 계속 깎아내리는, 그리고 왜 그런지 집중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형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육신의 부모가 더 가까워요. 자기를 때리고 뭘 했던 부모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인연을 맺게 된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인연을 맺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토록 우리가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내 부모와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도 인연을 맺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을 맺은 게 100년이 넘어요? 아니잖아요. 고작 몇십 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와 내 자녀와 인연을 맺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하시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요? 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6.25 전쟁 때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피난민들이 짐을 짊어지고 막 피난 내려가는데요. 폭탄이 터지니까요. 순식간에 옆에서 터져 사람이 죽으니까요. 어떤 만삭의 여인이요. 막 도망가다가 아이가 쑥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거를 버리고 뛰더래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부모인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1조 배나 되는 그 사랑만큼은 죽어줄 수가 없어요. 희생해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옛사람이 분리되어지고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보다 더 그것도 1조 배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믿지 않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분만의 그 특별한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딱 하나. 나보다 1조 배 이상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선포를 하셔야죠. 기대감으로 새 사람을 입혀줘야죠. 우리가. 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도 너무도 사랑하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꿈꾸고 입혀주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찰스 다윈은요, 원래 성공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목회자로 나가려고 신학교에서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형상들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선한 부모님들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윈의 종의 기원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기독교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건. 참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관없습니다. 자, 다윈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말씀, 8절, 9절,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사복음서에는 형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쓰시지 않으셨어요. 심판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심판이 아니라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8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파코, 하급자로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요? 하면서 어떤 일이건 주의 깊게 정말 그러한가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히파코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너 이거 해. 그러니까 네. 이런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이슬람은요, 질문을 못하게 하는 종교예요. 그래야 이들이 못 깨달으니까요. 그래야 신에게 나와서 신과 교제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가장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의문들을 일부러 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만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종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깊게 들으려고, 그리고 들은 것을 가지고 따르려는 삶이 히파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 영적을 내리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복음의 원리들을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의문에서부터 시작됐죠. 왜 그렇죠? 왜 그렇지 하고, 저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영장에 가서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요, 1km를 수영하는 내내 계속 그것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죠? 도대체 뭐죠?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때도 못 들었어요. 근데 끝나고 샤워하고 이제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그 도상에서 그때 들리더라고요. 묻는 자는요,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이게 히파코라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나쁜데 제일 잘하는 거 요거예요. 아주 집요한 집중력. 집요하게 집중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내리다. 형벌은 뭐냐? 에크디켄시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보복, 복수,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맨 먼저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만족, 변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족과 변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는 내리시다라는 이 헬라어가 디도미인데 이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인데 이 디도미가 가지고 있는 이 문법상의 특성이 뭐냐면 선한 것을 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줄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보복, 복수, 징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족과 변호 두 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나 악한 것으로 보복하다, 보답하다, 주다, 갚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안타포 디도미. 안타포가 들어가야 이게 선할 때도 쓸 수 있고 악한 것을 줄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몇 절에서 쓰냐면 6절에서 쓰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기서 환난으로 갚다에 이 갚다가 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환난이니까 뭐예요? 좋지 않은 걸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만이 뭐가 쓰인다고요? 안타포디도미. 여기 8절에서 말하는 형벌을 내리시다의 내리시다는요, 그저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을 미워해요? 그냥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1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의 알라보다도 못한 신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이면 알 거예요. 그 누군가의 자녀라면 알 거예요. 예. 왜 어릴 적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나이가 다 돼서 병이 들어가지고 전화 왔을 때 왜 그분은 그 아버지를 받아들였을까요? 황당했다잖아요. 도대체 이거 사람인가? 그런데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요, 계속 축복하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벌을 내리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에 주의 깊게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호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 8절의 뜻이. 문법적으로 이 디도미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탁 안타포 디도미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이 구절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한 성령께서 딱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아닌데 왜 이렇죠? 왜 이렇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것만 가르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크디케시스는 뭐라고요? 보복과 복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족과 변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죠, 보통.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야만 그러면 저 사람 나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하됨 야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하됨 빽 야만 저 사람은 빽은 너무 라는 뜻이에요. 빽 야만 그러잖아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반어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우리 아이들 많이 쓰던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축복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두렵게만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은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건요, away from이에요.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미 주의 얼굴로부터,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고 형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서 형벌이란 것은요, 디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허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공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치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 막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8절 9절을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온전히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호를 해 주실 것이다. 왜요? 그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허 같은 공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찰스 다윈이 그걸 교리로 계속 주일날마다 선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막 교리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계속.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뭡니까? 바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절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나 같은 죄인, 분명히 의인 됐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 심정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죠. 왜요? 나를 믿지 않고 오직 누구만 믿어요?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형상만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심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인 거죠.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새 사람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너희들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강의하는 것을요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 심리학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이게 뭐냐?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하자고 그랬어요. 더 멋지게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한번 여쭤보면서 한번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는 그 예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 안 했어요? 다 생각했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코끼리를. 하지 마요.
근데 그럴수록 코끼리가 떠올라. 그래서 부정의 개념을 인간의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하면요,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인간을 조정하는 옛사람으로 묶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특별히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담배 피지 말아야지. 계속 피지 말아야지, 피지 말아야지. 피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키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활강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백 개 바를 헤치면서 그 사이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그들은요, 저 바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만 봐야지. 바가 아니라 바 사이에 있는 그 눈길만 봐야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바가 더 모여가지고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좋게요. 그 다음부터는 무궁무진하게 뭘 해야 돼요? 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나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꿈꾸고 그것에만 집요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바뀌어 있어요, 날. 근데 자꾸 안 좋은 그림, 세상이 원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나한테 쏘아대는 이런 화전들로 인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저런 걸 하면 어떨까, 계속 그걸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죄인데, 나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게 떠올라. 왜 그래요?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뀌어 있는 나에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세상도 하나님 없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도 인문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똑똑해서 발견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더 멋있게 살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이 일상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선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러쿵저러쿵 걱정, 근심하게 한 계속 어둠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화전이 오면요, 반대되는 세 사람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입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를 함께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